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리를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즐기고 아는 만큼 행하고 아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어떤 은혜와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내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삶의 기준과 가치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누리며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주제장입니다. 그 로마서 8장의 종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를 가기 전에 그 주일에 내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보세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보에 보면 지난주 주보에 나왔겠구나.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린 3가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는 권한이고 권리인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8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위한다는 말은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편히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십니다. 가끔씩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주셨네 이런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립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철석같이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으라고요? 철석같이 믿으라고. 그러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과 그 고난 밖에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리아 교우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지난주에 드린 말씀 가운데 8장 32절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기만 하면 모든 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껴서 지금 잘 됐습니까? 과도히 아끼면 더 가난해질 뿐이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렇게 헤아려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 주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도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이런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쪼달릴 때가 있죠. 인생 살면서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겠습니까? 그럴 때 되면 저는 방법을 바꿉니다. 저는 돈이 없을 때 나눕니다. 없을 때 도와줍니다. 어디를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고 사례비라도 주면 그걸 좀 여유 있을 때는 그냥 들고 오는데 제가 힘들 때는 심습니다. 심고 나누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원리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씻김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가 벌어지 못한 죄, 만도 못한 죄인 막 이러는 게 겸손처럼 보이십니까?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원죄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삶 가운데 도덕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참회의 기도 시간에 회개함으로 죄 씻음 받는 겁니다. 성결함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권한이고 여러분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택하신 자녀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늘 나를 위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아멘 좀 해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아멘. 내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또 네 번째로 택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데 로마서 8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멘.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누구를 예를 들을까요? 최선미 집사를 예를 들을까? 하나님은 최선미 집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혹시 그럴 리 없지만 최선미 집사가 하나님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선미 집사를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귀한 걸 주고 하나님이 샀어. 당신의 아들을 주고 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최선미를 포기한다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하나, 저는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만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언덕을 내려가려고 그럴 때 아빠가 손을 잡아줍니다. 아이도 꽉 잡았습니다. 둘이 서로 손을 잡았는데 아이가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아빠는 놓지 않습니다. 잘 내려가라 하고 잡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일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자기의 돌아온 길을 봤습니다. 모래사장이라는 인생 위에, 모래밭이라는 인생 위에 2 발자국이 있습니다. 끝까지 2개 같이 옵니다. 하나는 주님 발자국이고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에요. 걸어오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를 봤더니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주님, 저 때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왜 저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저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자애롭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그때 네가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더라.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었노라.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조금 실수하고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고 버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돈독하게 잡고 계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근본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가 하신 말씀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어찌 너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언젠가는 끊어질 것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일로 만난 사람과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일로 만난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을 해도 일로 만난 관계는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일 끝나면 끝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백입니다.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일로 만난 사이입니까? 피로 나눈 사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피 부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지 않는다고, 내 편이 아니라고, 나를 포기했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담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는 뭐냐? 택한 백성에 주실 은혜는 뭐냐?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겨도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종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이. 이 종이 이거요 그냥 찢으면 쭉쭉 찢어집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뒤에다 풀 발라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안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을 붙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에 붙이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찢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돼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환난도 오고 시험도 듭니다. 그러나 그런 좋지 못한 환경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건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봅니다. 노란 안경을 끼면 다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끼면, 선글라스를 끼면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면 다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십자가를 끼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사랑 색깔입니다.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그 역경과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근거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기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이길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철석같이 믿어야 될 게 하나님은 늘 내 편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늘 나를 위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십시오.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 경험으로 내 자아로 살지 마십시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이걸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권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철석같이 믿는 내가 되자. 하나님의 사랑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보면서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그 현대적인 그 언어로 만들어진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 말씀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치 시를 읽는 것처럼 새번역 성경으로 반주를 좀 해주시면 더 멋있게 읽어드릴게요.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레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좀 화면하고 좀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그 권리와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 내 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